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좀 짧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정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랑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인식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를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세상에서 저질렀을지라도 당자가 돌아올 때 기꺼이 맞아주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당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무 조건이 없이 저희들을 받아주시는 영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처음 인간들과 대화를 하신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달아가니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아버지의 곁에 이르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안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사오며 우리는 이제까지 넓은 문으로 우리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을 알았사오니 아버지여 저희의 말씀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성장하고 또 자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미시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미시태를 또 다른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간구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아버지여 게을러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3일이 되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리라라고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위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텐데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셋째 날이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셋째 날이라는 것은 어느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아니고요. 3일째 되는 날은 항상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게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곧 삼위일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다. 그럼 내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 그리고 한 분인 걸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천사들이 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만 하나이면 천사들은 뭐냐고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럼 곧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허망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다 울타리 안에서 하나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무슨 노회라는 이름으로 총회라는 이름으로 다 자기들이 하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맨날 돈 타령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리하면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나가겠다고 하는 아들들을 다 나가라고 했어요.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마음대로 하고 결국은 마음대로 하다가 카탄이 되면 다행인데 카탄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일 것 같죠. 그러니까 세상에선 전부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그 지옥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지옥이 없어요. 지옥은 세상이 지옥입니다. 한문이 뭐예요? 땅지자에 옥이잖아요. 그럼 땅지는 뭐예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흙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흙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개인날을 얘기하고 거기가 지옥이라고 했으니까 개인날은 불비옥. 그럼 이제 육신이 죽어서 영이 가는데 육신이 죽으면 만지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무슨 불이 뜨겁고 뭐 거기서는 고통스럽고 그래. 거기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다만 후회와 슬픔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영이 혓바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날이 셋째 날이에요. 그럼 셋째 날이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고 또 온다는 말이고 또 오고 간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그 일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캐치를 못하면 가돌이 되는 거고요. 넓은 문으로 가는 거고요. 그걸 캐치를 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카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카탄이 되고요. 오늘과 내일 시물라를 빠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물라는 이 겉옷이고요. 요셉의 긴 옷이고 야곱이 입은 이 겉옷이 시물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물라를 빠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시물라를 빨겠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고 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킬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물라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게 됩니다.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겉옷, 즉 시물라를 빨라. 내가 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서 무너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 아버지를 만나는데 돌에 맞아 죽거나 살에 맞아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대로 돌에 맞아 죽는 것, 돌도 율법이고요. 살도 율법입니다. 그러면 돌은 반석이고요. 활은 무지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율법일 때에는 그냥 율법이지만 율법이 번개불을 맞아서 확 열리면 셋째 날이 오게 되고요. 셋째 날이 온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카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거나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카탄이고 하나는 가돌입니다. 살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데 살에 맞아 죽는 것도 역시 카탄이 있고 가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을 오르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스의 끝을 만지는 사람은 카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세상도 같이 끝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산 모두를 붙잡고 있으면 율법 전체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 모두를 붙잡고 있는 자는 가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끝을 만진 사람은 그러면 카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카탄과 가돌이 나오는데 그럼 가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신학이 말하는 대로 다 그러면 지옥에 가냐?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거를 이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도 그 사본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음부를 탈타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탈타로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가 성경에 들어와서 참 흐트러놓은 게 참 많은데요. 탈타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옥을 우리가 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요.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가면 뭐 한다고요? 성령님하고 같이 불꽃놀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불꽃놀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대보름날 쥐불놀이 해봤어요? 깡통을 이렇게 끔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막대기 몇 개 놓고 불 싸질러서 막 돌리면 막 불이 활활 붙죠.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육신으로 해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의 음부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과 같이 만나서 배우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슬프죠. 왜냐하면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걸 몰랐던가. 그래서 슬프고 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 육신에 있을 때처럼 눈물이 펑펑 나요, 안 나요? 이게 마른 눈물이에요, 마른.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가서 다 배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셋째 날이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너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여자를 만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신성한 일을 하면 우리 성결케 하기 위하여 뭐 잡것들을 또는 여자를 만나지, 그 여자 만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우선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엔 다 여자를 만나서 중매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자를 만나지 말라. 이 말은 부정타니까 여자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모르는데 만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이제 이 서론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과 물로 건너오지 않으면, 건너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태움, 타하트 맨 바닥에서부터, 맨 바닥이 어디예요? 태움이죠. 태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온 게 태움이에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일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 셋째 날이 이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카탄이 되고요. 그럼 카탄이 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냐?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세상에 있을 때도 공부를 좀 했죠. 희년이 되면,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안식년을 7번 거쳐서 50년째가 되면, 그러면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안식년이에요. 그럼 50년이 되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모든 걸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자꾸 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매 50년마다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인간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희년의 주인공이잖아요. 한 번 하시면 땡이에요. 그 또 하질 않아요. 그냥 한 번 희년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뭐라 그랬죠? 성령님과 불꽃놀이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카탄들은 뭐예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이 부활 때, 첫째 부활 때 무조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우리는 왕노릇 하고 있는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워가지고 자기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왕노릇 해야 되는데 못 가.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왕노릇을 해야 되냐. 왕노릇이라고 해서 떵떵거리면서 무슨 큰 마차를 타고 여봐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희년이 나팔이 불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프린트 2번인데요. 나팔 소리가 하야하여 매우 강하게 나가는데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소리로 응답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말은 쇼파르인데요. 쇼파르는 이 희년의 나팔 소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하야하는데 아주 크게 강하게 나팔이 소리가 나면 그렇게 나니까 이제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리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말은, 나팔은 우리가 좀 쇼파르인데요. 파자를 하면 은혜로 성령님께서 세상을 삼키셔서 분리하시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되돌리는 나팔 소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희년 나팔 소리와 같은 거고요. 소리는 물리적인 소리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소리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리로, 즉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 나팔 소리가 매우 강하고 강하게 나갈 때 모세가 말을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얘기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한 모든 얘기가 모세오경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걸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3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머리를 향해 부르시니 모세가 산 머리를 향하여 올라가니 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럼 이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산 꼭대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걸리 내려오신 거예요. 시내산 위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머리로 부르셔요. 그래서 모세가 산 머리를 향하여 올라가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내려오시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났죠. 이제 함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위에서 시내산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불 위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불과 같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세상에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가면 이미 말씀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이 깨우쳐지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번개와 소리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소리는 지금 뭐라고 했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에 번개불이 착 이렇게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안 온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안 온 사람들 다 밖에 있죠. 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부르셔요. 근데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꿈에서 들릴까 아니면 환상으로 들릴까, 그리고 이제 세상 교회는 오산리 기도원에 가죠. 가갖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나무뿌리 어떤 바위 덩어리를 붙들고 팍싹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와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다 내 아들들이야, 빨리 돌아오너라. 이거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보내놓고는 탕자야 오너라 오너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아니요. 탕자를 보내놓고는 그냥 기다려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탕자를 보낼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얘는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그럼 탕자가 비유라고 하는데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왔어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다려요. 어떻게,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언제 와요? 죽으면 다 와. 저절로 오는 거죠, 죽으면. 근데 죽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면 카탄이고요. 죽어서 만나면 가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언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제절로 죽은 자는 다 돌아온 건데 안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싸잡아서 성령과 물로 확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멸이 아니고요. 이렇게 악할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무슨 짜장면을 먹거나 아니면 탕수육을 먹거나 아니면 스파게티를 드시거나 이게 뭘 먹어요? 하나님이 뭘 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드신 세상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입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입은 세상보다 더 크죠. 확 삼켰어. 그러면 삼킨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키는 거지 무슨 소멸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그러죠. 소멸하는 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긴 왜 없어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뱃속에 있는 건데 어디로 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삼키면. 그런데 이거 뭐 소멸했다. 소멸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삼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삼켜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4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백성에게 내려가 반복하여 증언하라. 이 반복하다라는 말은 이제 우드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뭐 이런 뜻인데요. 증언하라. 이 여호와를 보려다가 파괴되지 않도록 많이 떨어지리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반복해서 증언하라는 게 이게 우리말에는 신칙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라오지 말라고 이게 올라와서 이제 파괴되지 않도록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많이 떨어지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진다라는 말은 나팔이에요. 스트롱 코드가 5307이고 나팔은 떨어지다라는 말인데요. 세상에 떨어진 사람이 뭐 어디서 떨어졌겠어요? 세상에서 또 어디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지옥의 온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떨어질 때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떨어진 자로 남는 거예요. 떨어진 자가 누구냐면 네피림이죠. 네피림은 뭐 고대의 큰 거인적이다,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다 이제 네피림이라고 해놓고 그 끝부분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네피림이 고대의 유명한 에노시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노시가 뭘 그렇게 유명해요? 에노시는 그냥 모두가 다 에노시잖아요. 에노시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용사더라 이런 말이.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게 무슨 용사냐고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그래. 그리스 신화가 들어와서 기간테스라고 번역을 해놓고 기간테스의 흔적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화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화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한다면서 왜 신화를 찾아다니냐고. 그러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를 찾아다니던가.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내려가서 여호와를 보려다가 파괴되지 않도록 다시 증언하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보려고 하면 많이 세상에 떨어지리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떨어진다라는 건 남게 된다라는 말이죠. 떨어진 자가 되고요. 네피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 떨어진 상태로 남는 거고요. 결국은 음부에서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죽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죽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로 옛날에 어떤 탤런트는 갑자기 차 사고가 났고 그냥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124세, 뭐 125세까지 할머니가 담배도 죽을 때까지 잘 피다가 100몇십 살을 살고 조용히 잘 죽어요. 그래도 죽은 거고요. 교통사고를 나서 아니면 뱃속에 있다가 죽어도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건 곧 떨어진 자들이고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와서 죽는 거는 누구나가 다 죽는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니까 우리는 심판이 뭔지 모르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그럼 불지옥에 가는가 보다 하고 막 열심을 내는데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너 그리스도 안에 있었냐 없었냐 이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었냐 그러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고요. 없었냐 그러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심판이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마귀들이 보여준 그런 불지옥이 있어서 근데 말이 안 돼요.
아니 불지옥에 갔는데 무슨 육신이 왜 있어? 거기 막 잡아당기잖아요. 그 옛날에도 보면 거기 육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타버렸거든. 근데 무슨 혓바닥에 무슨 쇠꼬챙이를, 그건 누가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부, 저는 지옥은 없고요. 무조건 음부에 가서 성령님과 같이 쥐불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불꽃놀이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또한 여호와를 향해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터치고 나오지 않도록 성결케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던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냥 잡아당기게 돼 있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잡아당김을 당한 제사장이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죽은 제사장은 있죠. 지성소 안에서 죽지 않고 그냥 죽은 제사장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사장들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한다는 말은 나가시라는 말인데요.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성결케 하라. 이 베헴, 집들이 은혜를 받는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베헴 여호와께서 터치고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참 재밌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터치고 나온다라는 말이 우리가 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언제 배웠을까요? 터치고 나온다. 네? 베레스가 자기의 형이 나오는데 손이 나왔어요. 그냥 옷을 묶어놨더니 손이 들어가고 베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터치고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또 팔았어. 터치고 나온대요. 그러면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터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터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터치고 나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다 터치고 나와서 데려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터치고 나와서 데려가시지 않는가? 그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의문이 들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여호와를 보려다가 파괴되지 않도록 다시 증언하라. 만약에 보려고 하면 많이 세상에서 떨어지리라. 이건 조그마한 거네.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라. 이 하나님께서 터치고 나오지 않도록, 이 터친다고 나온다는 말은 파라스인데요. 베레스가 자기 형을 터치고 나온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9절에 보면 프린트 관련 성경 1번인데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고 나온다는 거, 하나님도 터치고 나와요. 베레스만 터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터치고 나와요. 하나님이 터치고 나오는 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터치고 나와서 하나님이 삼키시는 게 되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횃불이 갈라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와서 삼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6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백성들이 시내 산을 향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증언하시기를 경계를 정하라 말씀하셨고 애트산을 성결케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제 여호와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만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으면 삼키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 타서 하나님께 큰 멸망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하셨으므로 백성들이나 제사장이 올라올 수 없다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터치고 나오신다는 것은 떨어진 자들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이런 자세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다라고 지나친 강조라고 할 만한 그런 느낌이 들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꾸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라, 못 오게 하라, 가서 말하라, 반복해서 말하라.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말해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안 듣죠. 사람이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이 태어날 때부터 흙으로 지을 때 너희는 나를 떠나는 거야. 그게 다 떠났어요. 떠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흙으로 지음을 받을 때부터 사람은 어떻다? 악하다. 이게 악하다고 하니까 뭐 도적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이런 악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악한 거 아니고요. 그건 악하기 때문에 생겨난 이 범죄 행위고요. 악하다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떠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보니까 나는 죽어도 이 떠나는 게 싫다. 나는 떠난 상태에서 죽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허물을 깨달아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자가 자꾸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안 떠나요. 죽은 자는 안 떠나요. 근데 그래도 떠나면 어떻게 해? 죽었다는 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밴드를 하고 또 이게 우리가 천안에서 이렇게 모이고 대전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데 안 와. 그러면 굽이 갈라져서 어떻게 해요? 굽이 갈라져서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요? 굽이 거리가 한 30cm는 돼요? 굽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굽이 하나가 없으면 평생 말하자면 불구로 사는 거잖아요. 이 짐승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붉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 굽은 어떻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나하고는 굽이에요. 그럼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연중 행사로 만나는 건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카탄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셨고 카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번역 성경에서는 눈을 찾고 이게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인데요. 이게 눈을 찾고 씻어봐도 말이 잘못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또 찾아봐도 이런 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팔 떨어진 자라고 하는데 네팔 그런데 그 떨어진 자 네피림을 기간테스라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하늘의 신과 대지의 여신이 결혼을 해서 성경에는 보면 신들은 혼인을 안 해요. 근데 그리스 신화는 혼들이 막 다 혼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들이 사람과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재밌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결합을 해서 거인이 나왔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건 왜 그리스 신화를 믿는 거예요? 그럼 제우스를 믿지 왜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지 천사들과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안 했어요. 같아요. 그럼 천사들이 시집장가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요. 세상에서 시집장가를 가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을 즉 세상에 온 반쪽들을 찾기 위해서 혼인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혼인을 하고 남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의 거인족이라고 하는 기간테스라고 하고 열심히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나올 리가 있느냐고요. 그리고는 무슨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의 뼈를 찾아놓고 기간테스를 찾았다는 거예요. 똥을 싸고 앉아. 골리앗이 크긴 크죠. 정말 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놓고는 이게 거인족이라. 그럼 왜 외계인이라고 하지? 자, 이제 이런 것들만이 예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오늘 이제 창세기 10장을 할 때에도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성경은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데 그러면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그 하나는 어느 나라 말이겠어요? 그게 무슨 한문을 쓰는 사람들이 말이겠어요? 아니면 조선 말이겠어요? 아니면 영어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대화를 했어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 하늘나라에서는 성령님이 다 통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리를 내야 돼요. 말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처음 한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게 처음 언어라는 말이에요. 그걸 창세기 이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슈의 언어라고 했어요. 이슈의 언어. 그걸 가지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흩어질 때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혼잡하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 이슈의 언어를 가졌는데 혼잡하게 되니까 다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바뀌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어가 처음 언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은 히브리어보다 훨씬 먼저 생긴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뜻이 아람어에서 왔다, 외래어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전의 설명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옳으냐, 사람들의 지식이 옳으냐, 우리는 이걸 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번역 성경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무조건 맞아요. 다른 건 다 틀려요. 그런데 세상이 말한 게 맞고 히브리어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학자들이고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더 믿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는 모르는데 정말 막 우주에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에 갔다 왔는데 보면 전부 그 사진은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사진이 아니고 전부 그래픽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사진과 우리가 이 연필로 이 그림을 그려도 정말 꼭 사진같이 그려놓고 이게 사진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림이에요. 사진이 달라요. 흐리게 나왔어도 사진이 다르고요. 사진하고 그래픽하고는 달라요. 근데 사진보다 더 깨끗하고 더 명확하고 없는 걸 그렇게 명확하게 이 그래픽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요즘 영화 보면 막 이 전쟁하는 군사들이 막 수백만이 떼거지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했어? 다 그래픽으로 한 거예요. 수백만을 모여서 수백만을, 그러면 수백만이 모였으면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만 줘도 엑스트라 비용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안 돼요. 그래픽으로 하는 걸 다. 근데 진짜 사람들은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참 아바타라는 영화를 참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난 안 보셨기를 바라는데 그거 다 사람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냥 막. 근데 없는데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픽인 거예요. 그래픽. 그러면 이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옳으냐, 세상 지식이 옳으냐.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세상 지식을 뭐라 했어요? 아니, 똥은 똥인데 똥은 똥인데 초등학문이라 했어. 초등학문. 이건 정말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자기들의 생각인 거지 하나님의 진리에는 근처에도 못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세상이 옳으냐 이걸 가지고 저울질을 하면 사람들은 되게 그죠? 와, 다수결의 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온 천사들이 이게 지금 우리는 막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투표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은 혼자고 우리는 막 수십억이니까 우리가 옳다. 그럼 하늘의 천사들은 뭐 수십억의 몇 천억 배가 되는데 그 천사들이 다 투표를 했어. 그러면 인간들이 땅에서 한 투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세 발에 핀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세상이 옳은 건 없어요. 세상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옳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옳다고 하는 게 계시록 12장 19절인가에 보면 9절인가요? 마귀는 사단은 뭐예요? 세상을 꿰는 자라고 그랬다면 꿰는다라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속이는 거지. 세상 누가? 마귀가. 세상을 속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줘야 되는데 다 속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속이지 않은 게 어딨냐?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내가 속지 않은 어떤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인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선 창세기에서부터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죽죠? 죽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죽지 않는다라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죽어요. 사실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생명나무를 먹고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가돌들 뒤에서 나중에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을 하나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세상에 진리가 참 가벼운 거지만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음부에 가서 나는 아브라함 품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 등 뒤를 보고 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아무개 손가락에 물을 좀 묻혀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뭐 하냐면 맨날 이 소금에 불을 착착 번갯불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얼만큼 하냐? 얼만큼 하겠어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이 언제까지가 영원이냐면 낮과 밤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낮과 밤이 없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삼키는 게 삼키면 낮과 밤이 없어요. 근데 낮과 밤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음부에 가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 했어요? 밤낮 세세토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누가? 마귀와 이제 수하들이 밤낮 세세토록이에요. 근데 그 밤낮이 마귀가 삼켜질 때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와 종들도 이 귀신들도 일을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잠깐 동안 있고 얼른 삼켜버리는 거예요. 일을 했잖아요. 평생 동안 일을 했어요. 이거 그게 무슨 일이냐? 분명히 마귀도 귀신들도 다 종이에요. 종. 디아코노스라고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할 때 배우잖아요. 디아코노스, 엑수시아는 다 종이에요. 종. 마귀도 종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건 마귀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라반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게 마귀의
대표자예요. 막 그러니까 비골이 오잖아요. 아비멜렉 비골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오잖아요. 아비멜렉. 그러면 다 그 대리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일만 하고 나는 내 일만 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일은 뭐예요? 못 믿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알았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나 싫다, 돌아갈 거야 라고 그걸 알아서 돌아오면 카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려. 절대 안 들리죠. 이스라엘이 안 들리는데 오늘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들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강해가 나가면 그 전에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뭐 몇십만 명이 보더라고. 근데 이건 나가잖아요. 그럼 뭐 한 달이 지나도 1000명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되게 조회수가 늘어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그게 기껏 해봐야 200~300명. 안 들어요.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요. 일로 들어와서 싹 들어와가지고 가슴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오죠. 당연히 오죠. 와야 돼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자꾸 딴소리 해가지고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30년 40년 이렇게 다녔잖아요. 50년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들었어. 그런데 또 거기를 가? 못 가. 안 가. 그러면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이 인터넷에서 이거 할 때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 그럼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클릭을 막 하더니 사람들이 막 댓글을 쓰고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와 이게 들리는구나. 이게 점점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 가고요. 진짜 알짜배기만 남는 거예요. 들어서 못 가 이제 어디를. 그 이제 들으면 혼자서 들으면 나 혼자 열심히 들으면 몰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서로가 증거예요. 왜냐하면 굽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굽이 붙었거든요. 그 붙었으니까 통굽은 안 돼요. 통굽은. 이 갈라진 두 굽, 이게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정한 짐승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만나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말을 해봐요. 아무것도 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여느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단이야. 거기 이단이야. 거기 가지마. 이렇게 나오죠. 입을 열자마자 나가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팍 얘기하면 맞아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절대 안 되고요. 항상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딴 말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이 히브리 성경 즉 율법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지키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나는 정말 그 히브리 언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막 수천 년이 지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거의 절반을 개차반같이 살았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다 애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당구 치고 술 먹고 다 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통사고 나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히브리어를 뭐 정말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알파벳만 가지고 그리고 사전만 가지고 히브리어를 풀어서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배운 게 없으니까 네 말을 못 믿겠다. 안 믿으면 그만이요. 그럼 가세요. 안 믿으면 그만인데 이게 들리면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려요.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들리는 사람이 우리는 정말 없어서 안 오는 줄 알았더니 오늘 5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들리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말로 이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배척을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다음에 내가 뭐 말하겠어요? 복 받은 사람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데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마귀는 그냥 틈만 나면 어떻게 쑤시고 들어와요. 근데 쑤시고 들어와도 이 카탄이 된 사람들은 끄떡이 없죠. 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건데 들어와서 틈을 낼 저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전부 이런 말씀들이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됐는데요. 이게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건 누가 무너져요? 당대 사람들은 안 무너져요. 뒤에 나오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5장, 6장을 배우면서 얘기했잖아요. 에노시와 또 그 후대의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들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아들과 딸들이라고 했지 이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낳은 아들들일지라도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당대의 사람들이 다 가르치고 붙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점점 태어나는 후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가르쳐서 그렇게 이어 나오는데 왜 다 망가지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어떻다고요? 흙으로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가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은 가라고 해도 못 가죠.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아도 바울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후에 나온 사람은 그냥 한 5대만 맞아도 아이고 주여 나는 이제 안 믿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대에는 이 중세 시대에는 완전히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말틴 루터도 하고 칼빈도 하고 쯔빙길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히브리어로 돌아가야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개혁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종교는 개혁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이제 이게 9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내려가서 너와 아론은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해 오르다가 파괴되지 않도록 터치고 나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려가서 이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 오르다가 파괴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터치고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가 대답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정하고 산을 성결케 하셨으니 올라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여호와께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네가 산을 내려가 너와 아론이 함께 올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올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날 때 아버지가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프린트 5번인데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함께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완전한 율법과 함께 백성들을 아론에게 주게 됩니다. 이 말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넘겨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넘겨주는 것처럼 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삭에게, 즉 마지막 아담이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 다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넘겨줘서 다 줬으니까 확 끝났다 이렇게 하면 두 번에 끝나죠. 그런데 이게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즉 카탄과 가돌이 있고 그리고 남은 자가 있고 메시아 왕국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금방 끝나지 않지만 사실은 그걸 묶어서 다 생략하고 보면 주고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길고, 오는 과정이 길고 가는 과정이 긴 거예요. 자, 이제 11번인데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터치고 나오시지 않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터치고 나오셔서 다 삼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좀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안 하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터치고 나오시면 당연히 좋죠. 그러면 모든 게 빨리 끝나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를 지금 히브리어 강해로 지금 10장을 오늘 이제 하게 되는데요. 9장까지 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8장, 9장을 넘어와서 방주에서부터 백성들이 다 나오죠. 모든 네피시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요. 방주는 그리스도요.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얘기했죠. 그럼 거기에서 다 세상으로 나와요. 그럼 모든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네피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언약을 세웠어요. 무슨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이요. 그 무지개 언약을 아직 주지도 않았어요. 이 시내산에서 무지개 언약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터치고 나와서 다 싹 잡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뭐 때문에 했어요? 무지개 언약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번개가 소리에 착 해가지고 셋째 날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막 다 본다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터치고 나와서 확 잡아가면, 그러면 무지개 언약은 어디로 날아간 거냐? 공수표잖아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고 나오면 터치고 나오는 사람만 근데 터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19장에 이제 가보면 알지만 전부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모세 뒤에 숨어가지고 당신이 말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말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터치고 나와서 죽는 사람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터치고 나오는 하나님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제 카탄들이 있기는 있었죠. 자, 이제 창세기 9장 13절에서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죠. 6번인데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물로 다 이제 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한꺼번에 멸했잖아요. 그런데 물로 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성령과 물이 함께 카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카탄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도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쉽게 금방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제 철저하게 카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탄이 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들리지가 않으니까. 자, 이제 모세가 12번인데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내려가서 사맥 향하여 말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사다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럼 사다리가 뭐라 그랬죠? 버팀목에서 여기 사다리는, 이게 사맥은 버팀목인데요. 이 사다리를 말해요. 그럼 사다리가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꿈에 사다리에서 이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걸 보죠. 그 사다리가 사실은 그럼 그게 사맥이다라고 막 직접적으로 이게 사맥이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 만한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사맥은 버팀목이고요. 그게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문장들 속에서 사맥이 그렇게 사다리로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모세만 달랑 내려와서 항상 모세가 또르륵 하고 또 모세가 또르륵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볼 때는 물리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시내산 위에 내려오시리라 말씀하시고, 또 오늘 친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불 위에서 내가 시내산 머리 위에 내려오시고요. 시내산 머리 위에서 모세를 위로 부르시고요. 산머리에서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시고요.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라.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터치고 나오셔서 삼키게 된다. 그러지 않도록 성결하라.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으로 물로 삼키시는 것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나와서 다 삼켜버리시면 무지개 언약은 다 공수표가 되는 거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무지개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물로 심판하지 않고 카탄들을 만들어내는 성령과 물로 심판을 하시는가. 성령과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봐야 되는데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여러분이 난지 잔뜩 흐려가지고 막 하늘엔 파란 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데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보이죠. 그러면 무지개가 보이려고 하면 빽빽한 구름 속에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어떻게 오냐면 그냥 우리가 보는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빛이 오면 날이 그냥 맑은 거죠. 근데 빛이 어떻게 오냐면 번개로 와요. 번개로. 그 번개를 보는 사람이 있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번개는 세상에 와요.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번개가 오죠. 근데 번개 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못 보는 사람이 더 많죠. 왜? 건물 안에 있으면 못 보고요.
또 어쩌다 창을 내다봐야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브라질에 있는 그 예수상에 번개가 쳐가지고 참 거기 때리는 그래 이제 이 사진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번개가 그거나 무너뜨리지 왜 그거 그냥 다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번개가 그 사람은 그걸 찍느라고 사진을 뭐 얼마나 찍었대요. 말할 수 없이 많이 찍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본 사람은 사진으로 본 사람은 많죠. 근데 실제로 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번개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개가 소리에, 즉 성경의 빽빽한 구름이 뭐냐면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거기에 번개가 확 비쳐서 그 소리가 탁 열려. 그러면 카탄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밖에서도 소나기가 잔뜩 오고 하늘이 계속 해가 비쳐야 특정한 장소에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현상은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영적인 얘기는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빽빽한 구름 안에서 너희에게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빽빽한 구름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번개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보이는 게 뭐예요? 무지개를 본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무지개를 보면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로 심판해서 너희는 카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삼키시는 성령과 물로 삼키시는 무지개 속에 아니 빽빽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는 여러분들이 이미 봤어요. 물론 못 본 사람이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없기를 바라고요. 다 봤어요. 다 봤으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듣고 무지개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위에서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을 우리가 보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들으며 하나님과 야다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할 수만 있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도록 은혜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